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절씩 우리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책망받는 사람이 있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또 신약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 책망받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은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까? 칭찬을 받았습니까? 칭찬을 받았죠. 칭찬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백부장처럼 칭찬받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에 있는 도시 이름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죠. 예수님의 3대 사역,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세 번째는 병자들,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것. 세 가지 사역이 있었죠. 자,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세 번째 사역, 치유 사역과 관련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가버나움에 가셨더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되고 그 기도가 소원이 응답되게 되는데 백부장은 어떻게 그렇게 그의 소원을 응답받게 되었는가, 칭찬받게 되었는가? 백부장의 믿음에는 7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7가지 특징. 오늘 짧은 말씀 안에서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7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의 첫 번째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5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한 백부장이 나와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백부장의 첫 번째 믿음의 특징은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 오지를 못해요. 왜? 왠지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러워. 교회 가는 게 왠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왠지 자기의 숨겨있는 죄가 다 드러날 것 같고 왠지 교회 가기 싫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 목사도 별거 아닌데 목사님을 만나면 목사님이 내 잘못한 것을 다 알 것 같고 목사님은 또 혼날 것 같다. 목사를 멀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런 투시의 은사가 없습니다. 저를 멀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면 자기의 숨어있는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어요. 담대하게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여자나 또 이방인이나 또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또 어떤 사람들이 다 경원시하는 멀리하는 어떤 질병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든지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백부장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 앞으로 나가면 주님이 나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받아주신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자, 두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백부장의 믿음은 나와 간구하여, 5절에 간구하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봐야 뭐 무슨 소용이 있겠나? 별로 기대하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께 내가 간구하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까? 자, 기도할 때 백부장의 그 믿음, 우리가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그렇게 크지가 못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주시면 들어주고 말면 말고, 뭐 내가 한다고 예수님이 들어줄까? 별로 기대가 안 돼, 기대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담대함을 가지고 해야 돼. 자녀들이 부모한테 나갈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부모님에게, 아빠에게, 엄마에게 이걸 해달라고 그러면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애들이 이걸 머리에 이제 잰단 말이에요. 안 해줄 것 같으면 아예 그냥 포기해. 안 해. 그런데 이거를 꼭 사줘야 됩니다. 꼭 해줘야 됩니다. 그럼 어때요? 막 때를 쓰면서, 안 된다고 해도 때를 쓰면서 끝끝내 그걸 받아내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그것을 받아내는 자녀의 특권이 있어요. 자녀의 특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왜? 일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없거든요. 백부장은 아주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주의 깊게 잘 보고 이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백부장은 6절에 보게 되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주여, 주여. 주라는 단어는 영어로 Lord, 그리고 헬라어로 퀴리오스. 한번 따라서 봅시다. 퀴리오스. 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어떤 물건의 소유자, 또 통치자, 또 주관자, 권력자, 또 군주. 자기를 다스리시는 자기의 주군을 부를 때 퀴리오스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은 백부장이니까 군인이죠. 군인. 군인에게는 자기의 상관이 있어요. 군인은 뭐예요? 상명하복. 상관은 명령하고 밑에 있는 사람은 복종하는 게 군인이잖아요. 상명하복. 자,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았어요. 주님. 자기의 주님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 믿습니까? 창조의 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만유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어요.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맞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제 인생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그걸 인정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생명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죠. 그렇죠? 우리 이 생에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실 뿐만이 아니고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우리가 드리지 못할 게 없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고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고 우리의 건강의 주인, 우리의 은사의 주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주께로부터 왔고 주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리지 못할 게 없단 말이에요. 자, 영어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신앙 고백할 때 Jesus is my Savior and Lord라는 그런 이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참 신앙이 좋은데 신앙이 반쪽짜리 신앙인 경우가 많아요.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Jesus is my Savior까지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Jesus is my Lord too.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하는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 못한단 말이에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주셨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시다. 믿습니까? 그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next. 그러면 예수님이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걸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감사. 그리고 끝.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에 있어서는 거기는 사람들이 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주 놀라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을 예수님께 드려도 하나도 아까울 게 없단 말이에요. 부족할 게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께 우리의 남은 삶을 드릴 때 주님 앞에서 더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맡겨. 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잘못 맡겼다가 내가 망하면 어떻게 되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오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면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풍성한 복이 우리의 성도들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네 번째로는 6절에 보게 되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로마의 백부장이면 대단한 파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식민지, 정복지에서 주둔군으로 있는 백부장이면 그 권세가 대단해요. 최소한 자기 밑에 자기가 말 하나로 부릴 수 있는 로마 군인만 100명이 있어요. 로마 군인만 100명이 있고 또 집에 있는 여러 하인들, 종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수백 명을 거느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밑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몇 명 없잖아요. 잘해야 뭐 자영업 한다고 해야 혼자 하든지 아니면 본인하고 와이프하고 둘이 하든지 본인이 내가 사장이다 그러면 와이프가 종업원이라고 말 잘 듣습니까?
아내가 주인이죠. 본인이 종업원이지. 본인이 아내 말 들어야지. 둘이 하는 거예요. 둘이 그냥 사장님, 그 여자 사장님 둘이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우리 이민 생활이잖아요. 여러분 밑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별로 없단 말이에요. 자, 백부장은 그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군인들이 있고, 또 집에서 자기가 부리는 수많은 하인들 종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은 선한 사람이었어요. 선한 사람.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제 병행 구절이 되는데,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 민족을 위하여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가버나움에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에요. 되게 부자죠. 부자란 말이에요. 돈이 많아, 부자. 자기 밑에 부하들도 많고 하인들도 많을 뿐만이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어요. 회당을. 지금으로 말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이 정복자로 와 있는 군인이 피지배자로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교회를 하나 지어준 거예요. 좋은 교회를 하나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그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을 정말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기도는 꼭 들어주십시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제 유대의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함께 청혼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평소의 삶에 있어서도 덕을 베풀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하인이 중풍병에 들어있는데 백부장이 와서 하인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백부장인데 그 하인이 아픈 것을 그가 함께 동정하면서, 함께 아파하면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람을 우리가 다루는 기술에 크게 한 3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좋은 방법이 있고, 2번째 차선이 있고, 3번째 제일 하수가 있어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제일 좋은 방법은 대의 명분입니다. 대의 명분.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수긍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그 앞에서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나도 저걸 위해 같이 동참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젊음과 이거를 바치면서 거기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최고의 방법이죠.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보여주고 사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감동을 합니다. 또 그리고 그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기 전에 누구에게 문제가 있겠어요? 자녀들의 지도자인 부모에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부하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부하들을 관리 감독을 못한 그 상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 그 옛날에 불멸의 이순신, 저도 옛날에 안 봤는데 최근에 명랑 그 영화가 이제 히트를 쳐서 제가 영화를 보고 불멸의 이순신 그 다시 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조금 봤는데, 맨 처음에 이제 녹둔도에 이순신 장군이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군기를 잡잖아요. 군기를 잡는데 거기 병사들이 다 기강이 해이해져서 다 기강이 군기가 빠져 있어요. 거기에 가서 이순신 장군이 하는 말이 이 상관이 바로 서 있으면은 병졸들이 이렇게 보초를 엉터리로 서고 군기가 빠져 있을 수 없다. 상관에게 그 책임을 다 물어요. 상관.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지도자가 솔선수범해서 대의 명분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하는
이런 고급 수단으로 사람들을 따라오게 하는,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게 뭐냐면 종교입니다. 종교. 그리고 정치라는 게 정치. 두 번째 차선이 있습니다. 차선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이익을 주어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사람들에게 상을 주어서 사람들에게 그 상을 위해서 사람들이 뛰도록 하는 것이죠. 어떤 명예를 주거나 칭찬을 주거나 아니면 보수를 주거나 돈을 주거나 상을 주는 거예요. 자신이 상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열심히 뛰어요. 상을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하죠. 지금 한국에서 이제 아시안 게임이 있지만 선수들에게 그 목표가 있잖아요. 메달이 있고 메달을 받게 되면 연금을 받게 되고 또 명예를 얻게 되고 그 이익이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땀을 흘리며 뛰는 것이죠. 상이 없으면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안 돼요. 일을 안 해요. 이것은 차선의 방법이죠. 그러나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경제, 사업, 비즈니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몇 시간 동안 어떤 일을 하면 내가 돈을 주겠다. 서로 계약을 맺잖아요. 그 사람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돈을 준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돈 얼마 줄 테니까 와서 이 일을 해라. 그러면 서로 계약이 맞게 되면 컨트랙이 맺어주고 거기 와서 이제 일을 하는 것이죠. 일한 대가를 주는 거예요. 일한 대가를. 이게 차선이에요. 그러면 제일 하수는 무엇입니까? 제일 하수는 물리적인 폭력을 쓰는 거예요. 벌을 주는 거예요. 벌을. 사람에게 어떤 일을 시켜놓고 너 이거 안 하면 내가 너 때린다. 너 혼낸다. 내가 너 죽인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벌을 주는 거예요. 강제죠. 강제. 불순종이나 반항에 대해서 벌을 주거나 물리적인 제재나 폭행이나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데 사람들을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제일 하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방법을 또 많이 쓴단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 가정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많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때린다 할지 아니면 요즘에는 아내들이 남편을 때린다 할지 돈 못 벌어온다고 말이죠. 또 부모들이 자녀들을 때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때리지 않아도 언어적으로 폭력을 행하면서 자녀들을 협박하는 거야. 뭐 밥을 안 준다 할지 무슨 뭘 안 해준다 할지 뭐 심지어는 뭐 때린다 할지 애들에게 막 그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예요. 제일 하수란 말이에요. 제일 하수. 자,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하수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도망하거나 눈치를 보고 일을 안 하거나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국에서 군대를 병장으로 제대를 했는데 군대 가서 하는 게 그거잖아요. 뭐 군대에서 일한다고 하면 상 주는 것도 아니고 일은 어떻게든 빠지는 게 상책이고 걸리면 가서 또 억지로 해야 되고 참 군대에 가서 나라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대의 명분을 위해서 국가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으면 좋았을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군대 생활을 열심히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는 대부분의 상관과 이 부하에 돌아가는 것이 일시키는 것이 주먹이란 말이에요. 주먹. 말을 하면 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데려다가 이 워커로 그 발로 차가지고 조인트 까고 빠따 때리고 저도 많이 맞았어요. 저도 군대 가서 많이 맞았어요. 근데 저는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왜 때리는가? 때리면 돌아가거든요.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맞기 싫으니까 한단 말이에요. 좋은 말로 하면 사람들이 할까요? 이 사람은 좋은 말로 하니까 조금 내가 피곤하고 힘드니까 좀 버티면 어떻게 위기를 모면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겠다.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좋게 말하면 안 들어. 그러면 이거를 빠따를 좀 몇 번 돌리고 때리면 금방 이게 돌아가거든요. 그게 쉬운 방법인데 제일 하수예요, 제일 하수. 그래,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합니다. 군대에서는 폭력이 많아요. 왜? 하기 싫은 일을, 힘든 일을, 생명을 거는 일을 시켜야 되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뭐 이런 방법은 이제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죠, 사실은. 이런 방법을 주로 쓰는 게 이제 조폭, 깡패들이나 아니면 군대에서 전쟁할 때나 이럴 때 물리적인 이제 폭력을 쓰는 것이죠.
또 아니면 이제 법을 어겼을 때는 이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경찰력을 사용할 때나 이런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제일 하수이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기회만 있으면 도망가거나 일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 찬스가 생기면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반란. 하극상. 군대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고가 그런 사고죠. 눌리다가 이게 폭발해 터지면은 너 죽고 나 죽자. 아니면 이제 죽이고 탈령하든지 이런 이제 사고, 반란. 군대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생기고 또 정치를 덕으로 하지 못하고 정치를 강압적으로 하다 보면 자기 부하에게 이제 총을 맞아 죽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은 군인이었지만 하수의 방법을 쓰지 않고 이 백부장은 제일 고수의 방법을 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하인들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대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이 믿음, 백부장의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그 사람의 그 마음, 자기의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 하인의 아픔에 동참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간구였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도 내가 아무런 관심이 없는 아니면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내가 아끼는 사람, 그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의 기도가 짧아요. 왜 짧습니까? 자기만을 위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짧아요. 자기 기도 몇 개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게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넓어져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사랑이 넓어져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형제들, 친척들, 이웃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주변의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자기 하인에 대한 그 동정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주님이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제일 유명한 중보의 기도자 모세.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벌을 받아야 될 자기 동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실지라도 이 백성만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대단한 기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기도잖아요. 신약에서는 또 사도 바울,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간절히 간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백부장과 같은 마음, 모세와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은 8절에 보게 되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너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우리의 신앙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과 죽음의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죠. 여섯 번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8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아직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자신이 직접 체험해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아직 자신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거나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어떤 체험을 해본 적이 없지만, 그렇지만 자기가 들은 것들,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것들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충분히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믿질 않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질 않아요.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직접 그가 만져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믿습니까?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늘 이 수많은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내세를 믿고 천국을 믿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적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천국에 갔다 온 적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천국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 직접 체험해보지 않고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마지막 7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9절에 보게 되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것은 백부장의 믿음은 절대적인 순종을 동반하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하고 우리의 순종이 따로 놀 때가 많아요. 말은 믿습니다 해놓고 돌아서서는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러나 백부장에게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과 순종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 군인 출신들 또 공무원 출신들 가운데 신앙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이 상명하복 이 관계가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딱 들어가면 신앙생활 할 때도 자기 이 스타일대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확실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게 위아래가 별로 없고 이게 복잡하잖아요. 너나 나나 뭐 다 똑같고. 그런데 이 군인들이나 공무원들은 이 상하 관계가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질서가 딱 잡혀 있으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당연히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대로 순종해야지. 그 자신의 모든 것을 정말 단순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대로 잘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백부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백부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고 절대적인 순종을 동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왜?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도 자기의 상관이 있고 자기의 부하들이 있어서 주인이 명령하면 상관이 명령하면 무조건 순종하거든요. 그것이 딱딱 기계적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백부장은 7가지의 그의 믿음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10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할노라. 백부장의 믿음은 정말 아주 특별한 믿음이에요. 특별한 믿음. 오늘 여기 우리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누가 믿음이 제일 좋을까요? 아마 뜻밖의 사람이 믿음이 제일 좋을 거예요. 뜻밖의 사람.
우리가 저분이 믿음이 제일 좋을 것이 생각했던 그 분, 그 이스라엘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설마 저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겠느냐 생각했던 이방인, 로마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으로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과 예수님께 인정받는 게 달라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내가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교회에 무슨 직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랑해봐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비록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칭찬,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믿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기도에도 차별이 없어요. 출신 성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방인들이 앞으로 구원에 동참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이방 사람들이에요. 동쪽과 서쪽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자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주님의 심판의 말씀.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우리의 출신이나 우리의 어떤 다른 우리의 족보나 우리의 다른 어떤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13절에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 응답받는 믿음, 믿음의 기도로 백부장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백부장에게 주셨던 말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백부장처럼 나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 믿음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에요. 우리가 시시한 것 말고 우리가 최선의 것, 우리가 가장 좋은 것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제일 오래가는 것, 영원한 것,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 말고 제일 좋은 것, 영원한 것, 영생, 성령, 충만, 천국, 영생, 영원한 천국의 것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